네, 반갑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노랫소리와 통곡소리, 예,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70년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예, 예레미야가 미리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보시면 다니엘 1장 그리고 에스라 1장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힘으로 지배하던 때입니다. 520년간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의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 세워진 18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에스겔이 받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 70년.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 세 번째 단계는 징계였는데 그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교육 70년 그리고 안식년 7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 수명이 70년입니다. 예, 이 70년이 끝나면 돌아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이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은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첫 번째 귀환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1차 귀환, 수룹바벨과 4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다음에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통독한 후에 에스더를 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서 7장, 10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이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읽어야 할까? 예,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예,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다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반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토대가 놓이고 유대의 절기가 회복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5,400점의 성전 기명과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막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 절기가 회복하자 유대의 경제는 놀랍게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이지만 기반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받아 황금의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5,400점의 성전 기명의 반환을 통해서 유대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다시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에스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이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상권 유입화가 일어납니다. 두로상인 입점이 들어옵니다. 반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레반트 지역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70년 전 바벨론 제국 군대의 말바굽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재건축되기 시작하고 기초가 놓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한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귀환 공동체는 먼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들과 제사장 나라 절기를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작업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 70년 전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는 이 작업에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 예,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의 포인트를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재건 세대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제사 회복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남유다로 귀환한 이들을 귀환 공동체 재건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7월을 맞아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초막절로 매년 7월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7월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인 재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원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 때 주신 제사장 나라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초막절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재건 공동체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7월부터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월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곧 6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이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재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책임맡고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감독은 예수아와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유다 자손, 헨나닷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맡습니다. 성전에 대한 일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전 재건 기공식에는 노랫소리와 통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 재건 기공식을 완전하게 치르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여러 면에서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노랫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질 때 통곡의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이날에 노랫소리와 통곡소리가 어찌도 컸는지 어느 것이 노랫소리이고 어느 것이 통곡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시간들이 통곡소리의 주인공이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 이후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운명, 그리고 멸망, 70년의 포로 세월과 출페르시아, 노인들은 귀한 공동체가 흔적만 남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물밀듯 몰려와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합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이 요구를 귀한 공동체가 거부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한
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기에 고레스의 조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마리아인들은 뇌물과 고소장으로 재건 공동체의 정착을 꾸준히 방해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해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학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실 그 땅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온 제국 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계를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비단 그 땅 백성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가 방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고소 사건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고소 사건은 아하수에루 왕 때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소 사건입니다. 이때 방백 누훔과 서기관 심세가 대표로 글을 올려 고소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마리아 중재 행정관들로 짐작됩니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들의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반역할 것인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의 신하인 자신들은 제국 경영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고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조상들의 기록, 즉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계속 반역했던 유대의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반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고소함으로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가로막았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귀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